행축 진군식이 주일 2부 11시 예배 때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이거를 딱 생각해보다가 2초도 고민 안 하고 이번 주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이걸로 해야겠다. 딱 생각한 게 뭐예요? 전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전도 어렵나요? 쉽나요?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전도가 너무너무 쉽다. 손들어 봐주세요. 뭐 지금 마음으로 몇 분 드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려워. 나 전도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거의 대부분,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부담감도 느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두려움까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전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저는 힘들다는 그런 이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면 뭘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사면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를 시키는 걸 잘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애들 데려와 하는 그런 전도 시키는 걸 잘한 이 전도사였음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전도,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전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이제 실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우리끼리 알콩달콩 밥 쪄 먹고 고기 꺼 먹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 안 되나요? 오늘 말씀 중에 2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있는데, 말씀해 보면은 그 지혜, 곧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전도는 어찌 보면은 정말 미련한 방법이라고 또 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미련할까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일까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랬어, 저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혀 우리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먹는 대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라고 그러면 막 뭔가 박수 쳐줬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와, 목사님 이래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 역전이 돼서 기독교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낭비, 미련한 것, 헛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쉽게 돈을 줘서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쪽에 나가면은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전도할 대상들 많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10,000원씩만 줘줘도 교회 나오지 않겠냐.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실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서울역은 아니고 대학가 근처에 있는 애들 중에 이 1학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너가 나를 매달 만나러 오면은 10,000원씩 줄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1, 2주 와요. 근데 안 와요. 왜냐면은 10,000원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시험 기간 이런 때는 거의 안 옵니다. 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택해봤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예쁜 여자애들을 소개시켜줄게. 예쁜 여자애들을 소개시켜주고 여자애들은 내가 괜찮은 남자애들을 소개시켜줄게. 애들 막 눈이 막 되게 좋아요. 막 휘둥그레져서 좋아하는데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 막 이 사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또 아까처럼 자기의 뭔가 소중한 게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또 안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복음 말고 전도 말고 다른 걸 해보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나요. 예수님의 제자냐, 무리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본 바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모습인 겁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느꼈으면은 이거를 전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전해야 된다.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게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죄송하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헌금을 잘 낸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전도를 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뭔가를 많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 영혼 구원인 겁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한 거를 제자들이 눈으로 봤고 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그들도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무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여기 무리가 동행하죠. 제자와 무리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귀신을 내쫓겨지거나 이러한 뭔가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1순위가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저도 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이게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노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일일이 이렇게 다 세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500명 이상, 거의 1000명 이상 그래도 제가 이 전도라는 거, 제가 했던 전도라는 거는 이렇게 잠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화를 나눈 거예요. 1대1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들에게서 묻고 듣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듣고 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1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의 공통점의 주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는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불안한 사람.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서 쉽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 도덕적인 가치의 결함을 느낀 사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인 사람.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쓴뿌리다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공포와 두려움을 아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약물 남용과 음주를 하는 사람,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비하 혹 좌절감, 난 안 돼 막 이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거 이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서 정리했던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를 듣게 되면은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랬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이랬고 하는 부분들을 이들과 조밀조밀 얘기 나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아픈 부분들을 꾹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미술을 전공했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이제 뭐 미술학, 그다음에 뭐 신학,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루는 이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는 이 과학이에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이과계통의 그 친구들을 이제 상대하러 제가 갔는데 그곳에서 대학원생을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이 매점에서 혼자 조용히 빵을 먹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기웃거리다가 대화를 걸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말을 거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조금씩 하다가 이 친구가 저를 테스트하더라고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은 혹시 형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성도님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이제 론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데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기가 막히게 제가 이제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기가 막히게 봤던 영화가 뭐냐면은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상대성 이론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막 인터스텔라 본 얘기, 이 친구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저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다 제가 이제 어디 뭐 유튜브에서 본 거, 또 어디 뭐 어디서 본 거, 혹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같이 얘기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4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저는 무슨 생? 신학생. 그 사람은 무슨 생? 예, 물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었어요.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둘이 막 4시간 동안 신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 형,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쁜 척 하는 거, 나도 가봐야겠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이 헤어지는 타임 때. 아니죠. 연락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형, 내일은 제가 좀 바쁜,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또 이제 또 제가 더 바쁜 척 하면서, 나도 그 다음날 좀 지나갈 것 같은데 잠깐 만날까? 그날 시간. 이러면서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랑 2년을 교제했어요. 예. 대학원을 제가 이 서울과학기술대를 갈 때 이 친구를 계속 왔다 갔다 만나면, 매주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만나면서 계속 이런 교제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 복음도 전하게 되고, 이 친구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마 교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게 됐어요. 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뭐를 느낀 거예요? 필요, 관심을 이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전도할 때 꼭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 가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예. 상대방에 있어서 내가 저 영혼을, 우리 가족에 있어서 저 누구의 영혼을,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냥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종에 물줬듯이 싹 줬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방법?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증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법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없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증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사실로서 정확하게 입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리 증인이 돼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다른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증인이 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증인은. 예. 우리가 그 증인, 그 법정의 증인이 돼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바뀌셨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삶이 귀하고 너무나도 기쁜지에 대해서 이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복음 증거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이제 말 들리시죠? 예수님, 기쁜 소식 들리는데,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 고등부 친구들한테 3시간 반 전했나? 중등부 친구들한테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해갖고 거의 3시간, 거의 잘 전하려면 한 4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근데 실은 이 시간 제가 간략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라고
복음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복음에 대해서 딱 정리하라고 그 영혼에게 딱 얘기해야 될 때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 다 하셔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은 원래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가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이게 우리가 기뻐야 돼요. 이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너무 기뻐서 이게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그 사람한테 팍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막 마음에 뭔가 불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자, 이처럼이 얼마나 사랑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데 이처럼이래요. 얼마나 클까 이게? 다가오세요 이게? 독생자를 준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기야? 제가 이제 쉽게 다가오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확 다가오실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녀는 지금 큰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되게 어려요. 저희 이제 시아나 5화 정도 되는 갓 돌진한 아이나 뭐 한 3살, 4살 되는 자녀의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길에 어떠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범이 2명인데 당신이 무슨 일입니까? 뭔 상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폭행범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애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있는 그 아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인데? 네? 자, 오케이. 그러면은 10명의 여고생들이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10명의 여고생. 제 자녀가 옆에 있어요. 주세요. 10명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좀 적었죠? 자, 한 1000명 해볼까요? 1000명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적었죠? 자, 그러면은, 8억 명이 그 정도 이제 당하고 있어요. 내 자녀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줍니다. 지금 이제 말 시작해갖고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못 줘요. 저는 못 줘요. 자, 근데 누군 주셨다는 거예요? 자, 누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줬는데 몰라, 그 사랑을 사람들이. 그 기쁜 뜻을 몰라,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은 뭐야? 실은 예수님이 보내줬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개죽음인 거예요. 왜?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별꼴이야, 뭐 오지라, 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인 겁니다. 이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이처럼의 사랑이 이 정도 크기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래는 죽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뭐냐면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어와요. 자, 어떠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첫 번째인데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었을 때, 지나가는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혹시 가족 중에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래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임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시대에 전도하면은 미쳤다는 소리는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자, 전도는 뭐다? 미친 거다. 그 미친 건 뭐다?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는 우리한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당대 최고의 이 전도를 잘했던 바울도 이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가족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은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도 미치다 왔다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 미쳤었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절할까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전도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전도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진심. 진심이 진짜 중요해요. 잠깐 진실 말고 진심, 마음심, 진심. 혹시 얘를 내가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잠깐 이용했다가 뭐 이번에 우리 행축 있는데 잠깐 행축 때 던져놓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진심. 만약에 이 진심이 없다. 나에게 진심이란 마음이 없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을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뭐 할 수 있게?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심하면은 진심은 뭐든지 통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끝난 후에 혹시 이게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 했는데 뭐 욕먹고 뭐하고 그래갖고 이게 실패가 아닌가, 나 지금 잘못된. 전도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없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우리는 뿌리고 거두시는 분 누구셔요?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의 심각한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주안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청년들인 것 같아요. 옷을 예쁘게 입고 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가 아마 그렇겠죠. 책자 이렇게 하고 걔네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라도 뭔가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다 뭐라 생각하면 다 기독교라 생각해요. 신천지도 다 기독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잘못해서 또 이단 소리 듣는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생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생각 우리 성도님들 꼭 하시길 바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전도하는 우리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다. 예. 우리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전도 나가는 그 발, 전도를 하려고 뛰어드는 그 발을 냄새나는 발이 아니라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전도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 읽었던 건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면은 전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항상 함께 하신다? 예, 우리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먹고 내가 낯뜨거워지고 내가 심각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은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요.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 82년 개띠 친구인데 이름은 정지훈이라고 그래요.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동갑이라는 거예요. 이 비라고도 불리는 가수인데 이 가수 비는 원래 이 팬클럽이라는 팀을 원래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게 애띤 모습의 팬클럽이라 했는데 떴을까요? 망했을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예. 근데 이 당시 때 이 정지훈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예.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머니는 아픈데 수술비를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막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이 비가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요렇게 바뀝니다. 아까 그 어렸던 얘가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앨범을 짠 이렇게 내게 돼요. 그러면서 요 앨범 지나고 그 다음 곡 때 이 비 정지훈이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보이시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 장관님이 되신 박진영이에요. 가수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을 비가 만나면서 가족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그때 아팠을 때 그 치료비를 박진영이 대신 내주고 비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줘요.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한번 보이십니까? 이젠 거의 동급이 됐어요. 예. 이제는 거의 이제 친구처럼 정말 친한 형 동생처럼 사제지간이 된 이 사이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를 만난 사람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사람 중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박진영은.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명 전도를 나가면 무조건 한 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그 한 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잖아요. 5명 목표를 세우고 10명을 목표를 세우고 분명히 그 중에서 올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오게 해달라고, 그가 행축에 와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9일 날 우리 행축이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매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을 오늘도 내일도 들으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